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백향목과 또 놋 그리고 금으로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여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또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모형과 그림을 그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이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으로 만든 기구를 모두 성전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으로 성전 건물과 그 안에서 사용하는 제사 도구들이 대부분 다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로도 불리고 또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간 지은 이 건물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쓰신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 법궤를 자신이 지은 성전에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주변 나라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아비나답 집에 있던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겠다는 의욕이 앞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가져오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사람 중 고핫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이 메어 옮겨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던 중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막고자 법궤를 만지게 되었고, 이 웃사는 법궤를 만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찾아냈고 또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성에 옮겨졌던 이 법궤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레위인들을 불렀고 고핫 자손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통해 다윗성에 있던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궤와 회막과 또 장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함께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솔로몬과 또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법궤 앞에서 수많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의 숫자는 정말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궤가 옮겨질 때 그곳에 있던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이거나 윗세대 분들이라면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건물이나 또 집을 건축 전문가에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여서 헌집을 새 집과 같이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경음악도 정말 유명했습니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입니다. 저는 가끔 기대되는 곳에 들어갈 때나 또 새로운 집에 이사간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이 멜로디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흥얼거린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새 집에 들어갈 때나 또 기대되는 장소에 들어갈 때 이 멜로디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입으로 흥얼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질 때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 러브하우스의 이 음악과 또 그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마치 집 주인이 새롭게 된 집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들어갈 때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 배경음악이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집인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갈 때 배경으로 회중들의 기쁨의 찬양 또 소와 양으로 드리는 번제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때 제사장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를 울리며 또 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또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 성전에 구름을 가득 채우는 임재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전은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현상을 통해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나 또는 불로 그리고 번개와 천둥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기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두 돌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엎드려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자들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위엄 앞에 그 누구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서 있을 수도 또 앉을 수도 없어 엎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그곳에 있는 자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앞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던 그 성전은 정말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이슬람 건물이 세워져 더 이상 그곳에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고 또 제사제도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의식을 행하게 되지만 이 성전도 결국에 로마에 의해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고 또 사라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전만이 아닌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묘사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지만 법궤가 있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상징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구별되기 위해 장소를 택하시고 제한적으로 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기 위해 성전과 같은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시내산과 호렙산 또 다윗과 야곱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게 된 광야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물론 성전이 중요한 곳이고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 속으로 나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성전 삼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득히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성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크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당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So in your presence he wouldn't die.